오늘 여호수아 23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삶의 여정에서 우리는 수많은 선택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죠. 그러므로 우리는 평소 살아갈 때 자신의 삶에서 인생의 바른 방향을 향하여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 23장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마지막 말이 나옵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유훈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 몸종으로 살았던 그가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되어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유언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어느 날 어느 시간 자녀들 앞에서 마지막 유언을 하게 될 겁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그런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3장 1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의 말을 주목해서 들어야 됩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늙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나이를 먹습니다. 그리고 팽팽하던 피부는 쭈글쭈글해지죠. 저도 며칠 전 2층 서재실에 어떤 일을 하다가 우연히 제 결혼식 사진을 보게 됐습니다. 저도 결혼을 했거든요. 95년 3월 1일 날 결혼을 했는데 거기 보니까 잘생긴 청년이 있는 거예요. 청년이 옆에 보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예쁜 여자가 있더라고요. 김영신. 와. 그런데 그 사진이 너무 낯선 거예요. 야, 내가 이럴 때도 있었구나, 우리 아내가 이렇게 이쁠 때가 있었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팽팽하던 피부가 쭈글쭈글해지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어가지고 보톡스 주사를 맞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늙어가는 것은 인생의 결국입니다. 그러므로 늙어간다는 것을 슬퍼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거예요. 잘 익으시기 바라요. 가끔 골아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잘 익어가야 돼요. 네. 우리 삶에는 항상 주위에 모든 원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원수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쉼이 있은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서 늙었습니다. 이제 인생을 정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여호수아는 온 이스라엘 장로들과 우두머리들과 제팡장들과 관리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말했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나이가 많이 들었고 이렇게 늙었습니다. 너무 당연하게 느껴지는 내용이지만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나이가 들어가는데, 늙어가는데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순간이 많죠. 그렇다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불러서 어떤 말을 했을까요? 여호수아는 이제까지 행하신 하나님에 관하여 진솔하게 고백합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아멘. 지금 여호수아가 전하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 가지를 다 보았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첫째,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입니다. 둘째, 싸우신 이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동일한 표현을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음을 보게 되죠.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한 번 더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누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뭐 하신다? 싸우신다. 싸우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 그 김형석 그 교수님 있어요. 106세 되신 그 교수님 영상을 요즘 제가 이렇게 시간 날 때마다 듣습니다만은 그분이 크리스찬이거든요. 그러면서 인생의 아주 중요한 교훈을 이렇게 알려주시더라고요. 인생 50 이후부터 어떻게 살아야 되고 70 이후부터 어떻게 살아야 되고 이 말씀을 해주시는데 너무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무슨 원고를 보고 얘기하는 것도 아닌데 그냥 어떤 인생의 지혜가 술술술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나는 외롭지 않습니다. 왜죠? 정말 믿어요? 말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아무리 남편이 나를 사랑해주고 아내가 나를 섬겨주고 또 부모님이 나를 정말 아낌없이 돌봐주시고 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우리 자녀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자녀들, 그 가족들은 언제나 나와 함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때 되면 다 떠나는 거예요. 이런 말씀 드리면 좀 죄송합니다만은 남편 믿지 마세요. 아내도 믿지 말아요. 부모님을 믿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자식들 절대 믿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린 외롭지 않은 거예요. 여호수아가 깨달은 중요한 진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여호수아의 고백은 여호수아 23장 5절에 두 번 반복해서 나와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아멘. 우리는 여호수아의 고백을 통하여 이스라엘에 함께 하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 삶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동일한 일을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모를 때가 많아요. 마치 자신이 잘나서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착각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힘의 원천이 바로 이거예요. 읽어볼까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한 번 더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그들이 무슨 변변한 무기가 있었습니까? 도망 나오기 바빴단 말이에요.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패스오버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전쟁할 때마다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누가 앞서서 싸워주셨으니까? 하나님. 그 하나님 누구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여정이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 제가 1부 예배 때도 그랬고 2부 예배 때도 그랬고 제가 너무너무 마음에 감동이 돼요. 감동이 되는 게 뭐냐면은 이런저런 일로 교회 못 나오신 분들이 오늘 무슨 약속이나 한 듯이 다 나왔어요. 우리 노기순 권사님, 김병현 집사님, 홍점순 권사님, 또 누구 있나? 또 안 부르면 또 시험 들 것 같은데. 1부 때 김명선 집사님이 나왔고 말이죠. 오랫동안 안 나오셨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세요. 이제껏 내가 산 것도 하나님,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세요. 누가요? 하나님. 아멘이십니까? 우리 삶은요,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잠언 16장 9절에서 잠언 기자는 우리에게 인생의 중요한 진리를 알려줘요.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니는 여호와시니라. 아멘이십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면은 누구시다? 여호와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하는 것이에요.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싸우시지만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지만 우리는 거룩을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지만 우리는 타협하지 않아야 합니다. 아멘. 매 순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이 이 사실 모르고 살아가요. 그리하여 자신의 성공이 자신의 수고와 노력으로 된 것으로 확신합니다. 자기 자랑을 하기에 바빠요. 그러나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면 누구시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호사가 깨달은 사실이 바로 이거예요. 읽어볼까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아멘. 이게 여호사의 고백이에요. 이 사실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기쁩니까? 그렇다면 이런 승리의 삶을 지속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 오늘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한다면 매일 매 순간 승리할 방법이 무엇일까요? 여호수아 23장 6절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는 그 비결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어요.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아주 담대하게 지키고 행하십시오. 그것을 벗어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십시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정복했던 가나안 7족속은 이스라엘 백성이 우습게 할 그냥 그런 족속이 아니었어요.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였던 10명의 정탐꾼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보고한 내용이 있어요. 정말 안타까운 점은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0명의 정탐꾼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였던 사실이에요. 말씀 읽어볼까요?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는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그 땅이 어떤 땅이라고 했어요? 젖과 꿀이 주는 땅이에요.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에게 좋은 것 주고 싶어요? 더 좋은 것 주고 싶어요? 더 좋은 거 주고 싶어요? 더 좋은 거 주고 싶어요? 방언 터지게 생겼.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하물며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약속하시고 주셨다고요. 그러면 10명의 정탐꾼들이 가서 보았던 그 땅에 관하여 어떤 보고를 해야 될까요? 인간의 관점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땅을 악평했다는 거예요. 결국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어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말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항상 믿음의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오늘 주님께서는 오늘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2002년 월드컵 때 히딩크 감독이 월드컵 실제 경기를 앞두고 엄청난 나라의 선수들을 초청해서 친선 경기를 했습니다. 프랑스, 또 어디요? 기억나는 팀 얘기해봐요. 하여간 우리나라하고 경기해가지고 도저히 이길 수 없는 나라 팀들을 불러서 친선 경기를 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경기를 할 때마다 5대0으로 졌어요, 우리가. 그래서 히딩크 감독의 별명이 생겼는데 뭐예요? 5대0이라 했단 말이에요. 5대0. 욕 바가지로 먹었습니다. 아니, 지금 월드컵 경기를 해야 되는데
좀 비슷한 나라하고 대결을 해서 이기는 그런 기분을 가지고 실전에 해야지, 세상에 5대0으로 이렇게 계속 지면은 어떻게 이길 수 있냐, 그런 불평과 불만이 많았어요. 나중에 이영표 선수가요 했던 말이 있어요. 도저히 어떻게 이길 수가 없더래요. 따라갈 수가 없더래요. 그런데 실제 월드컵 들어가서 경기해 보니까 그때 그 경험이 기억나고 예측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의 입술에서 믿음의 말이 나오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나는 능히 할 수 있다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의 자녀는 긍정의 말을 해야 돼. 불평과 원망의 말 하지 말고, 따라합시다. 나는 된다. 우리 가정은 축복받았다. 우리 교회는 부흥한다. 우리나라는 좋은 나라다. 아멘이십니까? 10명의 정탐꾼은요, 가나안 땅을 악평하다가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러나 여호사와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하면서 아주 중요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이 고백을 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읽어볼까요? 여호와를 배반하지 마십시오.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는 방벽이 없지만 우리에게는 여호와가 계십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멘. 그들에게는 뭐가 없지만 방벽이 없지만 우리에게 누가 계신다? 믿습니까? 정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그러면 된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내 몸이 병들고 내가 가난하고 내가 하는 일이 되는 일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도와주시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10명의 정탐꾼이 본 것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에 살던 신장이 장대한 자입니다.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싸워보기도 전에 자기 입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뭐 같으니? 우리는 누가 보기에? 스스로 보기에도. 가나안에 살던 족속들 가운데 어느 사람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너희는 메뚜기 같다고 말한 사람이 없어요. 가나안 백성 그 누구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너희는 메뚜기야 이렇게 말한 사람이 없다고요. 이것은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라고 스스로 얘기한 거예요. 스스로. 10명의 정탐꾼이 스스로 고백한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승리하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이렇게 대답해가지고는 안 돼. 다시 물어요. 승리하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아멘! 이렇게 해야지. 승리하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인생을 의미 있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요, 메뚜기 신앙이 아니라 밥 신앙을 가지고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메뚜기 신앙은 10명의 정탐꾼이 스스로 만들었던 그들의 자아상이에요. 제가 목회를 하면 할수록 깨닫는 게 있어요. 담임 목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더라고요. 저도 가끔요, 사람인지라 교회 어떤 일을 생각하고 계획할 때 가만히 이렇게 누워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재진아, 그건 가급적 안 하는 게 좋겠어. 돈이 있냐, 뭐가 있냐, 너 그동안 고생했는데 이제 좀 쉬어 이런 감동이 와요. 아멘 해야죠.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저도 피곤할 때가 느껴진다고요. 그럴 때 저는요, 마음을 다시 다 잡습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 뭐지? 지금 담임 목사로서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뭐지? 그 생각을 해요. 그럼 하나님이요, 제 마음속에 돈도 없고 상황도 안 되고 이런 것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가 싹 사라져요. 그리고 하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요, 믿음대로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이에요? 뭐의 나의 하나님이요? 박재진 목사 하나님이지.
누구 하나님?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쫄보가 되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 믿음을 가지면 다 돼요. 믿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전혀 다른 자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바로 그것이 밥신앙이에요. 이게 믿음이라고. 누가 하나님의 역사를 써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시다,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믿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메뚜기 신앙을 극복하고 밥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어디에 있을까요? 10명의 정탐꾼의 보고에 맞서서 목숨을 걸고 보고했던 여호수아는 여호수아 23장 6절에서 그 비결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어요. 첫째, 읽어볼까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아주 담대하게 지키고 행하라. 아멘. 이렇게 당부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싶죠? 하나님 주신 복 받고 싶죠?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여기 있어요. 저는요 모태신앙으로 자랐지만 전 체험적인 신앙, 우리 감리교는 체험적인 신앙을 강조합니다. 전 체험적인 신앙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체험적인 신앙보다 우위에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떠난 체험은요 오히려 위험합니다. 오늘 많은 사이비 이단들의 교주가 어디에서 왔느냐, 자꾸 말씀을 떠나서 그런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보여줄까요? 첫째, 읽어봅시다.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아주 담대하게 지키고 행하라. 아멘. 이게 승리하는 비결이라고요.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둘째 볼까요? 읽어봅시다. 모세의 율법책을 벗어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아멘. 이것이 미혹이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유일한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삶의 여정에서 부모인 우리가 자녀들에게 반드시 전해야 하는 신앙의 유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여호수아 23장에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고 있는 이 말씀이라고 확신합니다. 읽어볼까요? 신앙은 자녀에게 상속되어야 합니다. 한 번 더요. 신앙은 자녀에게 상속되어야 합니다. 자녀에게 돈 물려주고 재산 물려주고 세상 명예 물려주고 세상 지위 물려주는 거 좋습니다. 여러분 그런 부모님들이 되십시오. 그러나 그 모든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신앙을 자녀에게 상속해 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오늘 신실한 부모님의 신앙이 자녀에게 계승되지 못하고 끊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부모님은 교회에서 교육자들과 성도들에게 존경받는데 안타깝게도 그 부모님의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서 살아가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거듭난 체험이 없어요. 더욱 안타깝게도 교회를 다니지 않아요. 우리는요 지구 밖에서 살지 않습니다. 우린 누구나 땅을 밟고 살아가요. 믿지 않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감싸고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있어요. 즐기며 살아. 인생 뭐 있어? 술 한잔 해도 돼. 야, 내가 아는 목사님은 술 잘 먹던데 뭐. 내가 아는 장로님은 담배도 잘 피던데 뭐. 괜찮아. 성경 어디에 술 먹고 지옥 간다는 얘기 있냐? 담배 핀다고 지옥 간다는 얘기 있어? 괜찮아. 우리는요 무의식 중에 세상의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도 가까이 해야 될 사람이 있어요. 그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친구와 같이 있으면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봉사하는 친구 만나면 같이 봉사하게 되는 거예요. 워십하는 성도 가까이 오면 임권사님 워십을 하게 되는 거라고.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시기 바라요. 할렐루야. 만약 우리가 영적으로 깨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들의 밥이 되고 맙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있던 족속들을 향하여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어요. 바로 그 고백이 이겁니다. 읽어볼까요?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한 번 더요.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 빵이라는 게 빵. 이런 당당함을 가져야 돼요. 여호수아 23장 7절에서 여호수아는 이런 위험성에 관하여 경고하고 있어요. 말씀같이 읽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아직 남아있는 이방 민족들과 사귀지 말고 그 신들의 이름을 부르거나 그 이름으로 맹세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그들의 신을 섬기거나 절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여호수아 23장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말이 기록된 유훈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여호수아가 경계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읽어볼까요? 아직 남아있는 이방 민족들과 뭐 하지 말아라? 사귀지 말라. 여러분이 친구를 만나 커피 마시고 대화 나누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친구와 가까이면 가까이 할수록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전염되게 됩니다. 우리 코로나 통해서 뭘 알았어요? 병은 전염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불평불만 많이 하는 사람들 절대 가까이 하지 마세요. 인생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하는 사람들 가까이 하지 마세요. 희망을 노래하는 사람, 하나님의 도심을 말하는 사람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볼까요? 그 신들의 이름을 부르거나 그 이름으로 뭐 하지 말아라? 맹세하지 말아라. 자, 그 다음은요, 심지어 그들의 신을 섬기거나 절해서는 안 된다, 강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야 할 이스라엘 족속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여호수아 23장 8절에서 여호수아는 이 질문에 관하여 정확한 대답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암송해야 될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오늘날까지 그대들이 잘해왔던 것처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만을 꼭 부여잡고 살아야 하고 그분께만 꼭 매달려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만을 어떻게 하라고요? 꼭 부여잡고 살라는 거예요. 그분께만 어떻게 하라고요? 꼭 매달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 세상은 공중권세를 잡은 자 마귀가 지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만을 꼭 부여잡고 살지 않으면 부지불식간의 세상과 타협하게 돼요. 가랑비에 속옷 쫓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요, 어느 순간 불신앙의 자리에 앉아 있다고요. 이제 우리가 사는 길은 매일 매 순간 하나님께만 꼭 매달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존 웨슬리는 이런 말을 했어요.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의 복음은 단순히 종교가 아니라 사회적 종교를 의미하며 단순한 성화는 없고 사회적 성화만이 있을 뿐이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은 사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에서 공유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소망이 없어요.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를 믿지 않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으면 어디 가요? 아니, 대답이 이리 시원찮아. 예수 믿지 않으면 어디 가요? 예수 믿으면요, 이 세상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어요? 지옥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무슨 소망이 있어요? 그런데 소망이 있어요. 누구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여러분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대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는 여호사의 유언을 우린 귀 기울여 들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이 크고 막강한 나라들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까지 그 누구도 우리와 맞서 싸울 수 없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 23장에서 여호수아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호와께서요.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자, 여호수아 23장 여러분 성경 보세요. 여호와께서 1절에 나오죠? 밑줄 보세요. 1절에 여호와께서. 자, 3절로 갑니다. 3절에 또 나오죠? 여호와께서. 밑줄 보세요. 5절로 가볼까요? 여호와께서 나오죠.
구절로 가봅니다. 여호와께서. 이 편이 반복해서 나와요. 여호와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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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께서. 이것은 아주 중요한 영적인 비밀을 제시하고 있어요. 읽어볼까요? 승리의 원천은 하나님이십니다. 승리의 원천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세요. 감독 하나 바뀌었는데 월컵에서 4등을 했어요. 하물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승리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인 거 믿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승리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여정에서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면 우리는 실패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을 대적하여 이길 원수는 아무도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어떤 순간에도 승리한다. 나는 지금 가난하고 병들고 나의 인생에 되는 일이 없다고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호수아 23장 10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 어떤가를 제시하고 있어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아멘. 누굴 위해서 싸우신대요? 너희를 위해서. 이 하나님 누구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하나가 이방 민족 1000명을 내쫓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하신 대로 그들을 위하여 싸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운 모습입니까?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내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지 믿음으로 결단해야 돼. 이렇게 결단하셔야 돼.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누구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뭐 하라고요? 사랑하며 살라.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감정입니까? 우리의 순종입니까?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입니까? 우리의 관계입니까?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세상에서 다른 것을 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양다리 걸치는 신앙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해요.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 쪽으로 기울었다, 세상 쪽으로 기울었다, 줄타기를 해요. 하나님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하나님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거세요. 하나님께 여러분의 가정을 맡기세요.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주님 없이 살 수 없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자신의 생애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주 너의 하나님을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 여러분, 죽지 못해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죽지 못해 교회 다니는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주님을 너무 사랑했어요. 예배 드릴 때마다 주님의 은혜가 막 감격이 되고 주님의 그 첫사랑이 회복돼 막 눈물을 흘리고 말이죠. 야,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구나.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결단해야 합니다. 뭘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겠다. 이것이 승리하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이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잠깐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잠깐 살아갈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종교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며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